하나님 말씀 말라기 3장 1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부터 12절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우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우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밟는 땅을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처럼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경영하신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고 또 완벽한 준비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사업을 하고 일을 할 때도 대충대충 하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했다고 해도 잘 안 되는 게 이게 경영이고 일인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절대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이 하나님과 생각과 경영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경영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을 기업으로 삼고 내가 너의 인생을 경영한다. 우리 인생이 너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2명의 자녀가 있지만 항상 이 자녀를 놓고 기도하거든요. 제가 이 자녀의 미래를 그려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 주신 계획이 뭘까? 달란트가 뭘까? 정말 기도하면서 또 그런 달란트를 발견해 주기 위해서 이 아이에게 어떻게 좀 인턴할 수 있는 기회를 줄까?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를 하고 또 고민을 하고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우리 대학부를 맡고 있지만 우리 대학 랩런트들이 이 전문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세계복음을 할 수 있을까? 같이 연구해보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계획하시고
또 예정하셨고 또 그대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본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시니까 부족함이 없죠. 또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부족하십니까? 나는 많이 부족한데 너는 부족함이 없냐? 좀 그런 눈빛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부족하다 느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축복하세요. 세상에는 그렇죠. 항상 도전해야 되고 또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항상 부족하다 생각하면서 도전해라. 맞는 말이지만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음이라는 완전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겠습니까? 환경이나 삶이나 전혀 가장 어려울 때, 도망자일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고백이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면 지금 당장 나의 수준과 환경과 상관없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구나. 이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속에 온전히 들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참 만족이 있고 참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한 거구나. 근데 창세기 22장 8절에도 아브라함이 고백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내 가정,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계명인 줄 믿습니다. 특히 내 인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인생이고 계명입니다. 기업입니다. 불신앙을 버리시고 이 완전한 믿음 속에 들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신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고린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이게 눈에 딱 보이면 좋은데 눈에 딱 보이지가 않으니까 생각해도 이게 맞을까? 자꾸 이게 고민이 되고 또 눈으로도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아직 없는 것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믿지 못할 일, 하나님이 그 새 일을 창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불신앙만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염려만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 내 가정, 내 교회, 또 나의 인생, 하나님이 정말로 세밀하게 사실적으로 준비하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도 이 믿음으로 시작하는데도 문제는 이 불신앙이라는 게 나도 모르는 체질이 되고 나도 모르게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 게 이 불신앙이거든요. 특히 이 불신앙이 되면 이 기복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어떨 때는 끝났어, 부족함이 없어. 근데 어떨 때 보니까 또 안 끝났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몸부림쳐야 되고 끝났다고 하는데 안 끝났어. 자꾸 이게 왔다 갔다 기복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 없이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더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지속하는 응답,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생각, 이 생각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절대 체질이 되지 않도록. 몇 주 전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 소복소복 하얀 눈이 막 내리는데 기분도 좋고 또 새벽기도도 다 이렇게 그 눈을 받고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오자마자 차가 끼어가지고 안 나와요. 그 작은 눈들 모여가지고 이 삶에 불편함을 주더라고요. 근데 엊그저께 비가 오기 전에 제 아파트에 주차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몇 자리가 비어 있어요. 오, 이게 웬일이야? 들어가 봤는데 눈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작은 하얀 그냥 금방 녹아버린 눈이 먼지랑 이게 다 뒤섞여가지고 완전 깡깡한 돌이 돼갖고 다 붙어서 뜯어지지도 않아. 아니, 돌이 돼 있더라고요. 불신앙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작은 눈처럼 아무것도 아닌 게 딱 쌓였는데 그게 이리저리 엉켜가지고 나중에 발로 차도 깡깡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신앙으로 다 자리 잡아 있는 게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근데 이제 생수의 강이 흐르듯이 따뜻한 날이 오고 비가 오니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수의 강이 날마다 흐르고 지속해서 흘러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32편 9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구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제갈을 물리고 서로 말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것처럼 얼굴에 씌어서 우리가 하도 생각을 안 바꾸고 불신앙을 안 바꾸면 이걸 끼고라도 끌고 가시는 거거든요. 생각을 바꾸는 응답을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영적인 나이가 있어요. 어떤 랩런트는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생이지만 다 영적인 정상에 서서 문제가 와도 영원한 나의 목자신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럼 믿음의 서밋이잖아요. 영적인 서밋. 하지만 나이가 어려도요 생각을 절대 안 바꾸고 딱 물질스한 생각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말해도 생각을 안 바꾸고 그거는 나이는 어리지만 영적인 나이는 노새와 같은 거.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나이는 드셨더라도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으면 가장 젊고 또 가장 비전이 있고 또 가장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시간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생각을 바꾸고 또 나는 정말로 은혜 받고 존귀하고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의식이라도 해서 우리가 생각만 올바르게 하면 응답을 주시는데 때로는 너무 이게 불신앙이 금이 안 바뀔 수 있어요. 순간순간. 그때 하나님 또 말씀하시거든요.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응답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좀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너무 나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 또 이 불신앙과 이 환경이 너무 커서 내게 덮어버리면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시니까 가만히 있는 게 응답이구나. 그렇죠. 우리가 서울로 가야 되는데 방향이 틀려서 저 제주도로 가고 있으면 열심히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준비한 게 더 고생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가지고 절대 목표로 이루어 가는데 내가 딱 불신앙 가지고 더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건 더 손해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하니까 가만히 있어라 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모세에게 넌 부르짖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도전하며 나아가야 되는 시간표도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내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거 기다릴 수만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이런 시간표를 보고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할 때는 가만히 있고 또 도전할 때는 도전하는 응답을 꼭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금요 철야 때 목사님께서 영적 싸움 해야 된다 말씀 듣고 기도하니까 제 마음에도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이 흐름이 흘러가면 안 되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면서 딱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내 자신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이 나를 위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야, 이 흑암 꺾어야 내 자녀들이 축복받지. 이 흑암을 꺾어야 우리 가정이 진짜 이 축복받지. 어찌 보면 그것도 내면에는 나를 위한 내 성공을 위한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렇게 말하는데 그 생각 속에서 사단이 이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때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가만히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는가, 불신앙의 배경이 있지 않는지, 때로는 내가 하나님 완전한 믿음이 아닌 다른 것에 시하고 있지 않는지 진짜 점검하고 우리가 진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친히 준비하고 계신다. 아멘. 완벽하게 계획하고 예정하고 준비하셨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말라기 3장 1절에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1절입니다.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 준비해놨는데 근데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임하셔서 그의 성전에 임하시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보고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모든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세례요한 같이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준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오실 응답의 길을 준비를 했거든요. 어떻게 준비했냐? 이 불신앙 염려 내려놓고 감람산에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한 말씀을 붙잡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게 응답의 길을 준비하는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 성령 충만함이 임했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 내 가정의 주인으로 와야 하나님이 그 임하실 때 그때 소문난 잔치 가나안 잔치 주님이 주인으로 오셨을 때 그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응답의 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 같은 응답을 꼭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과 생각도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만 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고백만 했는데도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준비하고 또 고백하고 또 내 마음에 올 수 있도록 내 삶을 준비할 때 하나님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속에 들어가서 내가 있는 땅이 아름다워진 응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꼭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내 땅이 아름다워진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와라. 우리 성도님들 진짜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사랑하고 이별했을 때 내게 돌아와 주세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듯이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집을 나가서 가출을 했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돌아오도록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 다 소진해버리고 재산 다 버리고 와도 자식은 들어오기만 해도 하나님은 신발이라도 벗고 달려가서 안아주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왜냐? 우리는 순간순간 과거에 있고서 돌아가 버리고 하나님 떠나서 자꾸 불신앙으로 돌아가 버리고 지금 이 시대도 450년 주전 40, 50년의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인데 이제 70년 동안 그렇게 포로가 되고 노예로 되어 살다가 드디어 해방을 받고 이제 주님이 오신 성전을 준비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자기 터를 삼고 있는데, 근데 금방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조조하고 멸시하고 또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리지 못할 만큼, 드리면서도 온전하게 못 드리니까 하나님 엄청 노하시고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부패한 이런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그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우리도 때론 금방 목사님들 말씀 주셨잖아요. 말씀 듣고 뒤돌아서면 까먹어버린다고. 인류가 그래. 인류가 노아 방주 때도 그 방주의 홍수로 그렇게 하나님 심판하고 거기서 겨우 살아남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100년도 안 돼서 또 바벨탑을 짓고, 광야에 40년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상 섬기지 마라. 근데 모세가 40일 동안 주님 만나러 시내산에 가서 기도할 때 그 밑에서 그거 못 기다리고 금방 또 우상 섬기고 또 우상 숭배하고, 어찌 보면 참 우리 과거의 역사도 보면 금방금방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버리고 부패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응답과 축복을 각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괜찮은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내 삶에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향하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24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온전히 붙잡고 가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 삼고 승리하는 응답을 꼭 체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왜 우리가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느냐. 2절 말씀에 그름을 연단하는 자의 불이요 또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다. 곧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이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다 태워버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불신앙과 또 우리의 많은 생각들이, 잘못된 생각들이 뿌리밖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이, 이 재물이라는 것은 식물에서 뽑아낸 그 세제 같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것을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가 임하시는 날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맞습니다. 정말로 이 복음이 내게 복음이 될 때, 아 진짜 끝났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다 끝냈구나, 이 믿음으로 영적 싸움 할 때, 그때 초대교회는 그 어떤 로마의 강한 군사도 권력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증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될 거다 그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은 초대교회 같은 응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날마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이 십자가의 은혜 속에 온전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돌아와라 간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가정에서 돌아가셔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을 꼭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직장 현장에서도 바쁘고 어렵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게로 돌아와라. 그게 준비가 안 됐을 때는 가만히 있어라 차라리. 그게 준비 안 됐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홍해도 가르고 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응답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절대란 말을 쓸 수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니까 절대란 말을 쓸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우리의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의 목표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준비하면 됩니다. 뭐냐? 복음 회복입니다. 이 연단하는 불과 같이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꺾어주시고 재물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날마다 돌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돌아오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을 하거든요. 7절 말씀에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니까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완전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9절 10절 더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가 뭐겠습니까? 온전한 11조. 이때 11조 제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드리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이 시대의 11조는요. 두 가지가 딱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상징하는 성전. 하나님 항상 성전을 통해 그 나라를 이끌으셨기 때문에 성전에 드리는 11조가 있었고요. 또 이 사회의 나라의 과부들, 또 고아들, 또 어려운 자들을 돕는 11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20조를 드리는 거죠. 이 11조를 안 내면 성전이 돌아갈 수가 없고요. 그때 레위 족속 성전을 섬기고 성전을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가 안 되는 거겠죠. 지금도 저희 교회는 11조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교회가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또 11조는 그런 가난한 자들, 또 고아들 돕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11조가 우리가 생각하는 11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화 있을진저 예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왜 갑자기 11조를 말하느냐? 제가 뭐 11조 안 내신 분들 11조 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번 주 일남전도에 이제 헌신 예배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제 제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말씀이었는데, 근데 이게 눈에 보이는 11조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예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율법에 더 중한 바가 있다. 그게 뭐냐? 의와 인과 신이다. 곧 온전한 11조라는 것은요. 우리 육신적인 또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았고 우주 모든 만물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받은 거 드리는 게 당연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드리는 온전한 11조는 의와 인과 신, 곧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 되신 그 응답이고 또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 이 영적인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 가장 소원이고 또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그 영적인 11조,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변화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만큼 드릴 수 있잖아요. 은혜 받은 만큼 드릴 수 있잖아요. 때로는 내 주머니에 있는 것도 야, 복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이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쫙 내놓으시잖아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는 거거든요. 너희 인생의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근데 그 온전한 11조는 진짜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고, 그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고, 또 변화되는 것을 11조로 드리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온몸을 주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그 온전한 11조가 우리 삶에 드려지는 응답으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이 내는 너무 귀중한 11조로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또 우리 교회가 지역과 현장을 전복할 수 있는 그런 발판과 또 그런 일들을 또 너무 값없는 은혜로 또 저도 그렇게 교회를 헌신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진짜 온전한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영적인 예배, 정말 내 가정에서 나 혼자 있는 시간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예배,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 근데 말라기에 그 영적으로 부패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도 드리지만 하나님 그 예물 안 받으시겠다. 그 얼마나 비참한 예배입니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말라기 2장 2절에 너희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멸시해버리고 계속 이런 영적인 반문들을 하는 거거든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불신앙이 너무 가득 차서 하나님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반문을 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완전한 복음 속에 들어가서 영적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시간도, 우리 한 대학생이 그 멋진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 제 시간에 11조를 드리겠다고. 그래서 24시간 계산해보면 몇 시간이 나옵니까? 성도님들도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11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생각이 바뀌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딱 나타나, 야 너희들 생각 안 바꾸면 딱 죽는다 하고 팍 겁주고 하시면 되는데 왜 광야 40년을 뺑뺑뺑 돌렸겠습니까? 이게 생각을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고 너무 우리 안에 각인된 게 있거든요. 40년이라도 돌려서 그런 체질 뿌리들 다 뽑아버리고 은혜의식 다 여리고 앞에 한마디도 안 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속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게 응답이죠. 내가 광야를 가고 있다는 것은 오직 복음 깨닫는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온전한 11조를 준비하는 응답의 길을 준비하는 시간표구나. 아멘. 그래서 문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더 복음 속에, 더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온전한 11조 영적인 예배 시간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적인 거 당연히 들으시죠. 우리 받은 그런 모든 재산 부분들 하나님 앞에 11조는 당연히 들으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생각 하나님 앞에 11조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11조가 많아지는 거죠. 11구조를 드려도 우리 산업이 지역을 정복할 수 있을 만큼 내 마음에 11구조를 드렸는데 충분히 내 마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을 꼭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도둑질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것이니까. 우리가 사실 드린다고 표현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도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다. 소금이 녹아져야 맛을 내고, 또 소금이 고등어에 쟁겨져야 재였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야 썩지 않고 그런 더러운 것들을 막아서 영적 딱 싸움하면서 지키잖아요. 우리가 그런 소금과 같은 존재고, 또 그런 응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도둑질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누가 도둑질하느냐? 사단이 도둑질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이 사탄과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온전한 11조의 응답을 꼭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처럼 다시 한번 10절의 말씀 언역으로 붙잡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11조로 그리스도를 드렸듯이, 진짜 우리의 영혼을 드리고 내 자신을 드리는 게 가장 온전한 11조라면, 또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열매로 11조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런 11조를 드렸을 때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이 전도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 전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 하나님 친히 준비하셨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데, 내 자신도 드리고 이제는 다른 영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응답과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을 시험해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온전한 걸 드릴 때 하나님은 복을 쌓고 또 문을 열고 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을 반드시 이룰 것을 믿고 시험해보는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도 시험해보시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시간에 11조를 드리고 정시 예배, 정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드리는데 내 영적 상태 얼마나 내게 복을 주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하면서 감남산에 40일 모였던 것처럼 집중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시기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1차 합숙도 있죠. 그것도 좋은 그런 훈련의 시간표니까 훈련 속에 또 내 자신의 날마다 하나님께 드린 영적 예배로 하나님 앞에 꼭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전도잖아요. 꼭 이 올 한 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영혼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내게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봅시다 하면서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면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꼭 시험해보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11절 12절의 말씀대로 축복하여 줄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이 사단은 우리 것을 자꾸 뺏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뺏어가지 않습니까? 메뚜기같이 너희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우리가 온전한 11조로 응답받은 열매는, 제자의 열매는, 나의 삶의 열매는 과거의 체질 때문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각인, 또 정말 제자의 축복 하나님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때의 12절 말씀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이방인들, 다른 사람들을, 불신자가 보기에도 참 복되구나, 그런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간절히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진짜 우리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런 주인 삼는 삶으로 돌아와라. 우리 가정이, 우리 방향이 하나님의 절대의 목표인 이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게,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가장 소원이고 또 가장 간절한 우리를 향한 절대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되 어떻게 하면 돌아가는 겁니까? 온전한 11조와 복음을 드려라. 근데 먼저 내 자신을 드리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변해야, 내가 응답받아야 하나님의 생각이, 경영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시간의 10의 1조를 드리고, 물질의 10의 1조를 온전히 드리고, 또 내 마음의 10의 1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근데 그 마음이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받은 은혜가 너무 계속 커져서 그 10의 1조로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온전한 11조를 꼭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받으시는 11조가 우리가 열매를 가지고 드리는 11조입니다. 현장에서 꼭 증인이 되셔서 하나님께 열매 받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응답과 축복을 꼭 회복하고 응답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 꼭 이번 한 해는 이런 하나님 친히 준비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시험해 보는 마음으로 도전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대학부도 369라는 기도 제목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쉽게 30명 다락방, 30 다락방, 60명 전도, 또 90명 영접운동, 개인마다 그런 언약을 잡고 실천 사항으로 40일 집중기도. 그래서 날마다 이런 하나님께 연적 예배로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을 붙잡고 또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계속 이런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이 계속 생각이 나도 모르는 그런 불신앙 속에 드러나고, 근데 그 드러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올 수 있는 응답을 주셨고, 금단의 불같은 다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잿물로 우리를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 응답과 축복이 꼭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새해고 또 새로운 시작인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는 생각, 이런 생각과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승리하고 그래서 아름다워진 응답을 꼭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완전한 응답이 되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은혜 받고 존귀한 자가 되고 또 사명이 있는 자로 축복받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다윗처럼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영적 서밋에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나를 통하여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해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응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전한 11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또 나의 가정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경영하시고 가정을 경영하시는데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11조 봉헌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또 증인될 만큼 응답받는 우리 세계력교회 또 제 자신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51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하신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생각을 붙잡고 날마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완전한 십자가의 은혜로 축복하신 그런 존귀한 사람이고 또 사명 있는 사람임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위에, 현장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